시편 33편 좀 길더라도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시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찬송,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 이퀄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운동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면 이제는 무에서 유가, 없는 것에서 있게 되고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동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의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에너지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세상적으로든 모든 것은 이 에너지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그들을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교훈이 있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생산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을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굶주려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어떠한 광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살게 되어 있고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때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생산할 능력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찬송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은 초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여기에서 찬송하기 위해서 초청되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찬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찬양으로 초청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섬기고 그 신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종교 심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 보면서 하나님 잘 믿자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 심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청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현실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찬송하는 찬양하는 자들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오늘 말씀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왜곡되거나 속이는 것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 머리가 아파요. 골이 아파. 왜 그렇습니까? 많이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말하면 얼마나 머리를 돌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달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다를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말할 때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하여짐과 동시에 또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추는 강력한 빛이
우주를 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되고, 말씀하시니까 육지가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체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떤 기구나 어떤 기계를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기구나 기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단지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까 경고히 섰도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그 계획이 있는데 모든 계획은 말씀 가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리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이루는 데는 다른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용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말씀이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면 모두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기들의 머리를 계획을 세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힘을 모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도다.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 계획 전부 다 패하시고 그들의 머리 짜낸 생각들을 무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할 때 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기 개발에 지금 그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무효하게 만드십니다. 핵무기 개발해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군대로 얻을 구원 받을 왕 없고 힘이 세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전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 주위의 모든 강대국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체험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말이죠, 몸이 건조합니다. 왜 교회 나왔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건조해요.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세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지 못할까?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왜 없을까?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수 없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을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지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내 삶 속에 직접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친 밤이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다음 날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는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굳어진 사람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너는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억지로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는 씻고 있던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가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지 동료의 배를 불러가지고 양쪽 배가 가득 차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현실 속에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생각해 보니까 좀 찝찝해. 에이, 가서 그곳에 가서 그물 한번 깊은 데 가서 내려보자. 그물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고기는 다 딴 데로 대갓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순종하게 만들고 거기에 깊은 데로 고기를 다 몰아넣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의 타이밍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타이밍 놓치면 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받는 감동이 여러분 수요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수요일 되면 무슨 설교했는지 설교 제목조차도 생각 안 납니다. 타이밍입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에요. 순종을 미루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 다음에로 미뤄라. 지금 바쁘지 않냐?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 않냐? 계산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사탄은 자꾸 미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현실화돼요.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타이밍 지나가면 효력 없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 말씀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을 그 주에 순종하셔야지. 한 달 있다 순종하려고 마음도 안 먹히지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면 그 주에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라고 감동 주시면 그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 회개 기회 없어집니다. 까마득게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는데, 뭐가 뭔지 왜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할 마음 아무 때나 주시지 않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는 그 감동을 주시고 말씀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감동 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타이밍,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현실로 구체화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에게 감동 주시면 즉시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말씀이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많아지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능력의 말씀들을 붙잡고 즉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